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우리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리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복음 24 지금 우리가 이제 24 그리고 또 25 영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첫째 이제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24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나의 기준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수준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이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을 세우기 때문에 자꾸만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아가 됐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죄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10가지에게는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현장이 지금 12가지 문제로 완벽하게 장악이 됐구나.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좀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기준, 내 수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 응답을 받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받는 삶이 되면은 이것도 다 끝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 상태를 알아야 돼요. 12가지 문제로 요 귀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내가 알면 되거든요. 아, 내가 각인된 것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좀 잘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쫙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쫙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분명하지가 않아요.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색깔을 확실하게 색깔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이 색깔이 확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색깔이 확실해지면은 여러분들이 24시 복음 누림이 됩니다. 색깔이 확실하면 이게 되게 돼요. 24시 복음 누림.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요셉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면서 요셉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원네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시 복음. 24시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떠나고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쓰러지고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24시 복음을 여러분들이 24시 내가 24시간 복음을 누리겠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정복을 하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상처받다 보니까 자꾸만 또 그러면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안 되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돼야지. 이렇게 확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잘 못 돌아와요. 자꾸만 힘들다. 안 된다. 그리고 자꾸만 또 이 12가지 가지고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냐?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냐? 바보야, 등신아. 막 싸우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싸워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가지고는 잘 안 싸워요. 근데 뭐 가지고 싸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틀과 함정과 올무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제자리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인 건 아는데 이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겠다.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쪽으로 확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한다. 그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이유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뭐 우리를 위한 삶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한 삶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세를 바꿔나가야 돼요. 자세가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잘못 바뀌면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박애주의로 또 돌아가거나 또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뭘 바뀌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일단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직 복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직 복음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오직 복음이 되라고 하냐면은 이 오직 복음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은 솔직히 끝난 거거든요. 우리 다락방맨들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오직 복음 얘기하지만은 오직 복음이 실제로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 된 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보면 금방 나와요. 딱 걸려요. 안 나올죠? 금방 튀어나옵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이라는 게 확 튀어나옵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 되면 이제 알아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누려요. 오직 복음이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돼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뭐냐?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불신자든 신자든 교회를 잘 다니면 누구든지 똑같이 축복받습니다. 신자가 교회를 잘 다니면 잘 다닌 만큼 만약 불신자가 나 교회 다니고 싶다. 나 다른 종교 많은데 나는 교회 가고 싶다. 난 교회 잘 다니고 싶다. 교회 잘 다니면 똑같이 축복받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축복받고 너는 구원 안 받은 넌 복음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축복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틀립니다. 교회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승리하면 돼요. 예배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 전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식 전달을 하면은 당연히 은혜를 못 받아요. 지식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성경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가 되지만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특히 다락방맨들 복음 깨달아 버리면은 예배 시간에 은혜 절대 못 받아요. 그러면은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지금 현장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우리가 솔직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잘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교회 못 다녀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계속 서밋을 얘기하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잖아요. 서밋을 얘기하고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교회 뭐 우리가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우리가 꼭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인데 비대면으로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 드려야 되지 않냐?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직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죠? 오직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을 붙이는 이유는 절대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것이라면은 절대적인 가치와 그 안에 절대적인 축복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단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락방맨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오직 복음되는 것을 사단이 집중해서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하는 거죠. 오직 복음이라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이 됐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되면은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복음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교회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당연히 현장의 시스템이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현장의 시스템이 교회를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못 가더라도 오직 교회예요. 교회를 못 가도 된다. 교회를 빠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못 나오든 내가 1년 내내 교회를 못 나오든 우리는 목표가 오직 교회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자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복음에 간절해지고 교회에 간절해지고 예배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장 중요한 게 오직 랩넌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직 랩넌트예요. 랩넌트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리고 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된 랩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랩넌트들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런 세상의 어떤 그 부분에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렘넌트를 세워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제가 답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와,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기준, 잘못된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문들이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구분이 돼야 되죠.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 구분 안 하면 또 힘들죠. 구분 안 하면. 근데 뭐 나는 이것도 아니고 난 저것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다. 난 아직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니면 돼요. 교회를 잘 다니면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뭐 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닌 것 같죠? 다 해결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잘 다녀서 망한 데는 없어요. 교회를 잘 다녀서 축복받은 데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축복받은 나라들은 누구냐? 교회를 잘 다닌 나라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잘 따라간 나라들은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못 살아요. 여러분 일본도 한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6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배 타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는 이미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을 거의 90%까지 복음을 했었어요. 그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우리나라도 공격하고 2차 대전도 일으킨 거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교회를 잘 다닐 정도로 예수를 믿을 정도로 풍성해지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지 보여요. 복음을 정확하게 오직 복음이 된 관점에서 봐야지 그게 보입니다. 더 선명하게 보이죠.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실제적으로 열어나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자꾸만 내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렘넌트를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내 수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얘네들은 세계복음화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면 세계복음화 일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